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모든 인생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들의 생각 또한 우리의 수많은 말들, 수많은 행동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또한 결정들이 정답이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다 들어주시고 다 포용하시고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육간의 완벽한 정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정답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갈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몰랐더라면 주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익히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맞춤형 은혜로 우리 개개인 앞에 정말 귀한 따끈따끈한 은혜들을 우리의 몫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 앞에 잘 차려 놓았습니다. 잘못 먹은 거, 잘못 간 거, 잘못 생각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옵시고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한 은혜를 이 시간 모두가 다 꼭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으로 계시오매 뜻을 펼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인생의 정답, 아마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정답이란 말만 들어도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수능, 입시, 각종 시험들 이 시간 정답을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어떨까요? 아주 번쩍번쩍 아픈 것도 안 아프고 졸린 것도 졸리지도 않고 기분 나쁜 것도 싹 사라지면서 너무나마 그 정답을 발표할 그 아마 쌤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정말 잘 청정한다. 이렇게 잘 듣다니 모든 수업 시간 이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원한 스승님인 성령 하나님은 늘 쉬지 않고 우리가 갈등할 때 또한 우리가 기뻐할 때 속상할 때도 야 그게 정답이 아니야. 늘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 정답을 이해케 하시고 쓰게 하시고 또한 상을 주시고 이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모든 인생의 정답이 뭘까? 제게 선명하게 달려오는 소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정답을 사단이 갖고 있더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정답 알려줄게. 요거 해. 아마 사단이 하라고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것들.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말하게 하고 죄를 지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단의 고향인 본향인 영벌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면 절대 정답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정답을 사단에게만큼은 넘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꼭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또한 전자계통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안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게 있어서 죄와 자구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죽음을 이기는 약이 나왔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죽음을 이기는 약이 나왔다.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 그걸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래로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부분을 다 그냥 체념한 채, 미래를 모르는 채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정답이 주님께 있는데 그 정답이 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때그때 정답을 바르게 쓰고 상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정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 제가 어제 기록을 해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요즘엔 참 좋아요. 자다가도 그 스마트폰 기능에 뭐 이렇게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적어봤어요. 예배 실황을 마음으로 쭉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별로 가치 없게 여겨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향한 꼭 합당한 정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권 밖을 떠나서 은혜를 차단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 모든 정답은 주님께 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든지 쉽게 말하면 한번 감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거, 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만족해하는 거. 참 이게 쉽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있는 삶이 우리 향한 정답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구약시대에 힘이 센 삼손 알죠? 삼손. 네. 가지고 쇠고랑으로 별걸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 다 칭칭 동여 맸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그죠? 쇠로 머리카락 나중에 못 이겼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주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많은 군사들이 쫑쫑쫑 다 동여 맸지만 어때요? 일어나면 우두두두두 딱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모든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모든 게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가 늘 되어지는 거고 행복해하는 거고 만족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치료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험은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함도 하지만 주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또 어떤 데 보면 너무나 그 입사자가 많아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것인지. 첫째, 일단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라 전해라. 첫째 예배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꼭. 그다음에 두 번째,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없으실걸요, 그죠? 이렇게 같이 식기도 잊어버리다가도 믿는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으려면 나도 모르게 좀 눈을 감아야 돼, 안 감아야 돼요? 그냥 딱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먼저 집사님,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일주일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 나를 찾을 때, 즉 주님을 찾을 때 꼭 한번 만나봐라. 그래야 모든 생활 속에서 늘 정답만 말씀하시고 바르게 이끄실 주님과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삶 속에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지금까지 쭉 보면 강의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어떤 신방을 가든 어떤 개인을 전도하든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꼭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임에 또 그분에게 누구를 만나든 그분이 잘났던 못났던 노숙자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 한마디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으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이제 안수할 때 누구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저분은 안수하면 금방 녹아지고 저분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녹아진 분은 조금 더 깊이 하고 어찌 이분은 이럴까 그러면 그냥 대강하고 지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동일한 마음으로 똑바르게 특별하게 똑같이 하라는 그것도 지켜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일주일 중에 단 한 번 주님을 찾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거 숙제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숙제를 안 하면 학생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엄청 불편하죠. 또 매를 맞게 되고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되고. 첫째 숙제가 일단 예배 시간에 단 1초를 만나도 꼭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만나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금방 내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너무나 기뻐지게 되고 우두두두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답이 내게 이루어지기. 하나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한 삶이 그 하나님 정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꼭 그 숙제를 하셔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천국 도장 받으시고 또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보이는 또한 증거 차원에서 귀한 것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앉아 있는데 딱 저 뒤에 김성기 안수 집사님이 보여요. 다 아시죠? 기도했고 내 종량이라고 해서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치료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것도 감당케 하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중에 또한 생활 속에 저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정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강조합니다. 모든 것 지금까지 한 것들 다 정답이 아니다. 왜? 나를 떠나서 했기 때문에 다 부수고 다 버리고 다 치운 다음에 내가 정답으로 새롭게 이끄시겠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면 뭐 이렇게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되게 무섭죠? 응? 너희 쉽게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떨기나무 같다. 쓸모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여기 가면 망하고 여기 가면 좋고 그것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은 막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부모의 손길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부모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얼마나 많은 우유병을 삶고 먹이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저도 아마 한몫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병이요 24개가 똑 있어요. 밤새 먹고 큰 찜통에 그 우유병을 삶아야 돼. 그때는 삶고 얼마나 많이 타놔야 되는지. 예? 그래도 화 안 냅니다. 언제 우유병 니네가 스스로 먹을래? 이 기저귀는 언제 뛸래?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온 몸으로 이 길이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점점점 알아듣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어린아이에게 얘야, 너 20년 후에 수능 볼 터인데 수능 정답 지금 계속 알려줄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봤지만 전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헐벗고 쓰러지고 침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을 파하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 속에는 한 분이 죽으셔야만 돼. 목숨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특별하게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먹이며 입히며 살아가는 것이지, 부성애 모성애 없으면 고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 키운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마. 그런데 부성애 모성애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양육해 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이 내 주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새 언약을 통하여 그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한 아이에게 시험 문제 내고 시험 받지 못하면, 정답 쓰지 못하면 우유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답을 쓰게 하고 그걸 받아 누리게 하며 이끌어 주시려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수고 버리고 또한 제거하고 다시 세우게 했다는 그런 사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게 하고 절대로 주님을 놓치거나 잊지 못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꼭 맞춤력, 이 영양식 이걸 꼭 드셔야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남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나누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1절로 4절까지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김을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란 존재는 주님 떠나서는 정답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서 맨날 0점 맞고 구박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셔서 예배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생활 속과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5절 6절은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 신앙생활을 착각해서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부모 곁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건 아담을 말해요. 죄에 속한 물든 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이 마음이란 환경을 접할 때 수시로 바뀌어지거든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당연히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정말 사막을 가보니까 이렇게 활엽수는 없어요. 이파리가 넓은 나무는 없어요. 주로 선인장, 뾰족한 가시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데 있더군요. 보니까 별 쓸모가 없잖아요. 목재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그 사막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 보여주세요. 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라고. 네. 한국에 탱자나무 있죠. 그보다 더 날카로워. 지금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목사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에 지금도 그게 있는데, 아 정말 피가 나겠어요. 얼마나 그게 날카로운지. 떨기나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장 척도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 갇힌 곳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오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70억 인구 중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의 마음이 되면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보고 온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주님의 눈물은 눈물이 아니고 피더라, 피.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비교가 아니라 이 맛과 차이가 달라버려요. 차이가 달라. 얼마나 주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거 조금 생각하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오늘 또 없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럼 생병이 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답함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며, 은혜가 충만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하지만 은혜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신 그 마음의 아픔은 또 기쁨이 되고 또 치료자가 돼요. 세상 근심과는 달라요. 제가 그 연합구역 예배 때 잠시 그런 말을 했어요. 한약에서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노를 내면, 화를 하면 간이 상한대요. 노상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감정을 줄여서 말을 한다네요. 정말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왜냐하면 화내는 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한대요. 내가. 간이. 그 세상 일 때문에 뭐 의분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뭐 월드컵 등등 뭐 한 골이 들어갔어. 막 격한 사람은 너무나 기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안 죽어요? 심장에 무리가 간대요. 너무 웃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비장, 위, 근심 걱정할 때 위장병이 생긴대요. 비장과 위장. 주님을 만나면 하늘에 희락이 임하면 위장병도 낫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주 기진맥진하게 너무나 많이 슬퍼하면 폐에 기운이 없어서 그냥 너무 울지 마, 기 빠지니까 들어봐서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넉넉히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셔야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프셔도요, 이 땅에 거한 기간까지 채우셔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필요하는 것 같아요. 모세도 120살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 천년만년 사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주님이 영혼과 육체를 확 분리시켜요. 제가 볼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한 기쁨이 그때 같아요. 정말 자유롭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거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행복한 순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시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 마취 주사 맞아서 스르르 잠든 것 같아. 이 세상 점점 멀어지고, 이게 바로 그거. 저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왜? 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보니까 기쁨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여튼 모든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감사가 되어지며 행복하시며 만족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시면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떨기나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거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파서. 우리 영원 천국이 얼마나 귀한데, 영원 천국과 직결되니 내세 천국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맛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그 맛이 귀하면 이 목숨과 바꿨겠습니까? 그 똑똑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목숨과 바꿨겠습니까? 돌팔매가 날아와도 얼마나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봤거든요. 우편에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주님을 봤거든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기가 막힌 특권 속에 기가 막힌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과한 곳, 간조한 곳, 광야 땅이 그렇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이 여기에 거할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을 파하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새 언약을 통하여서 너무나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지한다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봤다고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정답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끌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구약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떠한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마르거나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영원까지 보장해 주신다는데 이 시간에 행복해야 감사가 되어져야 만족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정답이 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귀한 걸 받아 누리면 나눌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신경 쓰기 전에 우리 개개인 각자 나은 사람 좀 책임을 잘 지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약속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 맞아요. 과거에는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개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저의 개념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부지런히 한 말씀도 토시도 놓치지 않고 적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하는 속기를 제가 배우지 않았겠어요? 저도 지금 금방 다 받았어요. 뭐 에서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속기가 있어요. 탁탁탁 쫙 놓쳐서 오늘도 잘 썼다. 이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은혜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심 속에 신앙생활은 늘 교회 봉사도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데 옛날에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늘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4시 반에 가서 일찍 가서 방석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말씀 잠깐 듣고 그냥 기도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집에 와서 엄마가 끓여준 시래기에 밥 먹고 또 새벽부터 아이들 데리러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한 주일학생들이 한 50명 되면 오늘 또 조용순 반 1등이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2부 예배 반주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집에 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이라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데 저에겐 참 괴리 현상이 많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6절 하나님의 새 언약이 좋게 말하면 제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이 제게 조금씩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란 정말 내가 내 엄마 아빠를 우리가 과거에 결혼 전에 어디 가면 꼭 그 엄마하고 막내 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점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좋아졌어요. 주님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하루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작정기도 안 해도 어쩌면 설교할 때도 만나주시고, 죄송하지만 떨리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게 뭘까? 저도 굉장히 어떤 그 새로운 뭘 보는 거 좀 저도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변덕이 심해서 제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와보니까요, 실타래 얽히듯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주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반복을 하면서 오실 겁니다. 점점점 이렇게, 그렇구나, 가뭄이 없게 하시구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건가. 그리고 천국 뭐 한번 갔다 왔다 그거 필요합니다만,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지 마음으로 다 알아. 이제 천국이 봐라, 지금 그렇구나. 오늘 또 우리 모든 예배 실황이 천국의 영상에 떴으면 좋겠다. 저 새생명교회 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구나, 주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거짓 아닙니다. 거짓 아닙니다.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또 그 중에 어떠한 분이 확 클로즈업 될 거야. 저분 짱이다. 아마 이렇게 응원도 치실 거고요.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정답이 되게 이루어지는 멋진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도 거짓이 아니고요, 주님 떠나면 떨기나무 같아서 쓸모없는 삶이 돼버려요. 하지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7절,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새함이 없는, 은혜에 가람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이 아멘. 네. 부흥회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그러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마음은요, 환경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수제자인 베드로, 그렇잖아요. 본의 아니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환경 따라 나를 보호하는 악한 보호 본능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바뀌는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한,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법으로 사랑하며 모든 걸 축적하는 그 사람은 자고새가 뭔지 이거 설명을 하네요. 자고새란 낳지 않는 알을 품어서 남의 알을 부화시켜. 그러면 그 새가 날아가 버려, 자기 엄마에게로. 그렇잖아요.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답이, 모든 인생의 정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그러한 삶과 같다는 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정답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의 종착역에는 죄와 죽음이 똑 버티고 있어서 죽음이 다 삼켜버리거든요. 다 빨아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깡마르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갇힌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의 삶으로 이끄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행복한 귀한 복된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볼 수는 없겠지만 2절만. 예레미야의 기도기도 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바닷가에 귀한 것 써보면 뭐합니까?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파도가 오면 다 휩쓸려 가는 것처럼 인생을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죽음 저편에 자기에게 단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릇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모든 것에 정답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정말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만족게 하시도록 역사하고 계셔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여기에 18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시든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생활 속에서 꼭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며 여러분이 매였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또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잊혀지지 아니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갖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며 참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꼭 만나는 숙제를 잘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생활 속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숙제도 감당하며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숙제를 다 멋지게 하여서 상급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서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니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인생의 정답을 계획 성취 완성하시어 우리 격예인에게 적용해 나가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며 더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